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회개하라. 너의 죄를 닦아내려면 개종하고 연결되어져 접촉하라.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접촉해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닦아낼 수 있을까? 하늘. 우리 오늘 모두가 다 하늘을 맞이해서 하늘과 연결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로 21절. 어떻든 주의 면전으로부터 유쾌함의 때가 오나니 그가 너의 삶에게 미리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거든 하나님이 현세부터 그의 거룩한 선지자 삶의 입으로 인하여 전파하신 모든 삶의 회복의 기한까지 하늘을 실제로 맞이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개혁성경 지난주에 우리가 20절이 이같이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접속사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어떠한 방법과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방법과 일치되어져야 되는 어떻게 하든 어떻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예요. 재해석을 하면 그러나 너의 삶은 택한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수행에 이르는 백성임은 어떻게든 너의 삶을 어두움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덕행을 너의 삶이 발표하게 하려는 것이다. 개혁성경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너의 삶이 발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삶은 택한 족속이 될 수 있도록 왕다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수행에 이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택했다.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에클레크토스라는 단어인데 연단을 받아서 싹을 틔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연단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되어진 자는 반드시 새로운 um을 돋아 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자가 택한 자예요. 택한 족속, 택한 혈족이요, 택한 혈통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나고 그리고 자라나고 있다. 이게 혈통이란 단어예요. 이게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라고 있다면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을 향하여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났다면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맺음을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혈족이요 하나님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든 오늘 이 단어에 이 접속사 하나에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함, 그 애달픔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떠하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삶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일치가 되어져서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낼 것이다. 초청할 것이다. 어둠이 뭡니까? 불투명함이죠.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투명한 믿음 안에 다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앞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여 형제된 삶들이 다 지금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 하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대상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불분명한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초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불러내셨나? 왜 우리를 초청해 주셨나?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남자다움, 용맹스러움이란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덕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덕을 행하려면 남자다움, 남자처럼 용맹스럽고 탁월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하게 하시려고, 이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상겔로라는 단어입니다. 소식을 가져오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발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식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표하려면 발표하는 자들은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죠. 문헌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인터뷰를 하든 뭔가 확실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든 너희들의 삶을 유쾌하게 된다. 아납시스라는 단어인데 유쾌해진다 라는 것은 호흡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유쾌해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병든 자, 심적으로 부담이 있는 자,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병이 있는 자, 회복을 원하죠. 그러면 안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환자에게 의사는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기 환자에게 그런 표현들을 하게 했겠죠. 심신의 안정, 호흡의 안정, 호흡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은 뭐냐? 목숨입니다. 그 목숨은 하나님의 것을 담은 목숨이 있고 세상의 것, 물질계에 있는 것, 아니면 나의 생각을 담아놓은 목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 이 목숨이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것을 담는 목숨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 푸시코라는 아나, 위에서 호흡하다. 호흡이 업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어떠한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어때요? 흥분이 되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횡격막이 기분 좋게 떨리는 이 상태. 이거를 유쾌하게 되어졌다. 호흡이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7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랬어요.
제 해석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옵나이다. 저가 나를 자주 회복시켰으며 나의 쇠사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로마 안에서 저가 열성적으로 나를 찾아와 만나곤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만족시키다, 이익을 끌어내다, 유익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익해야 하며 만족되어져야 되며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에서 나의 믿음에서 이익을 끌어내셔야 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익이 없고 유해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가 되는 신앙 유해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야 합니다. 사슬에 매인 것을 족쇄 채워진 것을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여야 해요. 그런데 어디에 매이느냐예요. 바울 사도가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새로운 말씀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네시보로가 바울 사도를 신뢰하고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줘야 그 지도자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새로운 말씀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든 아니면 신앙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든 만나는 대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줘야 합니다. 가족도, 부부도, 형제 자매도, 지도자와 제자들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상관없이 살게 돼요. 몸은 한 지붕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죠. 대면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하여 봤더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주고 사는가 아니면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상관없이 살게 되면 늘 내 인생이 부끄럽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창피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주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날이 어떤 때입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나의 날이에요. 나의 때입니다. 나의 기회입니다. 너희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주님 앞으로 주의 면전으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상관 있는 삶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신앙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제 해석은 저 삶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저 삶의 이마에 접한 그의 이름도 볼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본대요. 2000년 전에는 가능했겠죠. 그러면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주님의 면전,
주님의 그 얼굴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접하여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 가득, 우리의 생각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그의 이름도 볼 것이요 이랬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주의 이름을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내가 보고 믿고 있는가? 주님의 얼굴을 지금 대면하여 보고 있는가? 불분명한 신앙 안에 우리는 있었어요.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불투명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불분명한 그 신앙이, 불투명한 그 신앙이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 얼굴을 보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인식되어진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으로, 나의 새 이름, 변화되어진 내 이름, 그 이름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삶의 이름을 볼 것이다. 어디서 주의 얼굴을 볼 거냐? 어디서 주의 이름을 보게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은 주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고 나의 신앙은 주의 이름을 보고 믿고 있는가? 생각의 문제죠.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이름을 속여 빌려와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내 존재를 보는 겁니다. 내 존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법한 사람은 없죠.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오면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팔짱 끼고 뒷짐 짓고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물질계에서 사는 사람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존재 속에서 드러내게 하려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인생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 뭐 하셔야 돼요? 그거 발 걸어서 넘어뜨리셔야 돼요.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이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옹고집, 그거 다 발 걸어 넘어뜨리셔야 돼요. 씨름판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받은 깨달음, 그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얼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찌들미 아니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얼굴로 태어나는 그 삶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파송하셨다고요. 나의 새로워진 존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파견되신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보내져지기로, 파송되어지기로 예정하셨다고요. 미리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는 파견되시는 겁니다. 파송이 된 자도 있을 것이고, 오다가 내가 가로막아서 오다가 스탑 되어진 상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그 행성에서 나의 이 행성으로 이 별로 계속 날아오고 계시는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파견되어지실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시면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내 신앙 전체가, 내 믿음 전체가,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나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식으로 사는 거예요. 위선자로 사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찾지 못하고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포장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 안에, 이 믿음 안에, 이 교회 안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삶 안에 파견되어졌다면 파견된 자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보내신 자의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서를 줬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전달하고 오라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자의, 그 지도자의 전달을 하면서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 전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도 있고, 그 전달하는 그 전달 내용이 내 맘에 들지 않고 내 맘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전달을 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바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무엇인가 우리는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 열정을 흘려서 하나님의 목과 나의 목을 이어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이에 사이와 사이, 내 삶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아웃사이더로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이와 사이를 이어주는 사기꾼이 아니라 사이를 이어주는 사이꾼. 무엇으로 그 사이와 사이를 이어주는가? 목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달자는 소리를 내야 하고 그 소리로 이어주는 그 파송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제 해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여기서 이게 개역 성경에는 시작과 완성이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이렇게 이어가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현존하시고 그는 미완료로 계시고 그는 들어오고 계신 전능한 분이다. 파송자로 파견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고요. 개역성경에는 이제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에이미라는 동사인데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 있다라는 단어거든요. 나는 있다. 이제도 있고가 아니라 나는 있다. 언제? 현재. 나는 현재 있다. 나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 장차 올 자요. 전에도 있고 전에 있었다. 전에 있었고가 아니라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로 존재하시고 현재 계시는데 미완료로 존재하신대요.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현재 들어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미완료로 계시기 때문에 파송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완료시키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미완료다. 우리는 원어를 공부하면서 배워왔어요. 미완료. 2000년 전에 쓰였던 역사책이면 미완료일 리가 없죠. 6000년 전에 쓰였던 구약이면 그게 미완료여서도 안 되죠. 그런데 미완료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미리 예정하신, 미리 알려주신 그 정보로, 그 말씀으로, 그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이 파송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완료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이 아니에요. 아이오나스,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현세. 현세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파하신 모든 삶이, 개역성경에는 만유 이랬는데 만유는 판타라는 단어예요. 모든 삶이 회복하실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주님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내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지하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깨달아 알고 있다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그는 현존하는 자고 그 현존하는 자 안에 들어오고 계신다고요.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회복이 되어지려면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되어져야 되는가? 내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세워져 있는 기둥들, 그것과 분리되셔야 해요. 내 생각이 얼마나 명철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 생각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얼마나 깊은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짐승도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분리되어져서 뚝 띄워놓고 내 인생을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마음의 재구성. 이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재구성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재구성하시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구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어지려면 의지가 있어야죠. 환자가 병이 났는데 의지가 없어. 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난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사도 더 이상 뭘 어떻게 손써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어. 이 땅에 나를 한번 보내주셨어. 나를 파송하셨어. 그랬다면 내가 전달자로서 파송된 자로 제대로 한번 내 한몫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거 아니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흔들려 있어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양손잡이가 달린 인생이어야 해요. 강도사님하고 제가 손잡이가 하나 달린 커다란 그릇에 거기에 국을 가득 끓였어요. 그 한 손잡이, 양손이 없는, 양손잡이가 없는 거기다 끓여가지고 이걸 부들부들 떨면서 베란다에 내놨거든요. 금방 팍 엎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도사님, 양손잡이가 있는 큰 솥을 하나 장만하시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커다란 들통에 양손잡이가 있는, 그 다음에 국을 끓일 때는 그 솥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손잡이가 없는 인생 불안하죠.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손잡이가 한쪽만 있는 사람도 늘 주변에 불편함을 줘요. 불편해. 재구성이 되어지면, 재구성이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이 한 손, 내가 한 손. 그래서 그 인생살이가 양손잡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양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가마솥이 되셔서 거기에 소리로 하나님과 많은 인생들을 이어줄 수 있는 소리꾼으로 거듭나는 귀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푹 고우면 뭐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멀국만 나올까? 아니면
아니면 진짜 국이 나올까? 나의 믿음에 그 진실성 있는 그 마음을 넣고 푹 고아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살아있는 영의 자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으로 삽니다. 자본이 없는 국가는 망합니다. 자본이 없는, 하나님의 자본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자본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어떻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파송하신 거예요. 주님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소리로 오늘이 가장 회복하기 좋은 날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실제 하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저 하늘은 실제 하늘일까요? 자연계에 있는 그 하늘을 성경에서 실제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개역성경에는 실제 하늘을 실제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 하늘입니다. 실제 하늘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실제 하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실제 하늘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고할 수 있고 마음도 먹을 수 있고 태도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실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하늘입니다. 실제 하늘. 그래서 소리로 이어주는, 소리와 소리가 이어주는 그 소리를 타고 소리를 먹고 소리를 입는, 그리고 그 뼈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가 실제 하늘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 헬라어에서는 이걸 우라노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늘은 쌍수였어요. 뭔가를 인식하고 가야 돼요. 아,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가 실제 하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 하늘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실제 하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넘어왔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실제 하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 하늘을 만들어 주려면 정확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해요. 그 정확한 물, 살아있는 말씀, 뼈아픈 소리, 그 소리로 자신을 연마하셔야 합니다. 연마된 자들을 하늘이다. 그래서 남편은 하늘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남편 된 자들은 법을 가지고 있고 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편은 하늘입니다. 여자는 아래서 배워야 되는 자들, 생물학적인 유기체적인 그러한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배움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다 여자였고 성도였고 신부였고, 그러나 이 성도가 성장하면 남자가 남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다움, 용맹스러움, 덕을 행할 수 있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고,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말씀을 거스려 가지 마시고 순리대로 그렇게 흐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방심하지 않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 강하다. 어떤 것 하나도 내 마음에서 무엇이 훅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뭐야? 왜 이런 마음이 먹어졌을까? 왜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방심하는 순간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양손잡이 인생이 됩니다. 아모스가 세운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시야야후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 지적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들려요. 지적인 수준이 낮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 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아 들으라. 남편 된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사도 된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지도자 된, 하나님의 스승 된 자들아 들으라. 들어야 해요. 주의 깊게. 그리고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늘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요. 누구의 소리도 들었어요? 이스마엘이란 단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소리도 듣습니다. 사울의 소리도 들어요. 다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내가 하는 기도도 간청도 요청도, 그래서 스월이라는 단어도 간청하다, 요청하다, 질문하다 다 들으세요.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지, 뭘 요청하고 있는지 들으시는데 내가 못 듣는 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내가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스월이 되는 겁니다. 음부가 되는 거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이기 때문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피라는 거예요. 귀를 넓게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기가 천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기가 내 인생에 무게를 달아줍니다. 팔랑귀가 돼서는 안 돼요. 팔랑팔랑. 내 안에 들리는 그 소리로 인하여 내가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귀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내 멋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헐령 비헐령. 법이 그렇다면서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귀에 걸려서 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이렇게 엮여야 되죠. 말씀이 이렇게 엮이다가 잘 꼬여서 이렇게 새끼 꼬듯이 잘 이렇게 꼬여서 가다가 그럼 점점점 어때요? 지푸라기 하나 넣고 또 꼬고 또 넣고 꼬고 그러면 점점점 꼬이는 그 넓이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튼튼한 줄이 되어져서 그 줄 잡고 갈 텐데 이게 꼬다 보니까 꼬인 거죠. 뭐가 꼬였어요? 거기에 내 색깔 하나 넣으면은 바로 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꼬면 내 심정이 꼬일 리가 없어요. 그 꼬인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시대에 유다는 없다고요? 2000년 전에 창자 터져 죽은 자입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꼬여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 혼합된 사상으로 꼬여놨어요. 이게 양이란 단어, 양육할 때 양, 까달이란 단어예요. 꼬다, 크게 만들다, 일으키다, 떠받치다. 양육받는다는 것은, 양육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큰 사람이 되어져서 떠받드는 거예요. 지도자는, 스승은 그래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떠받들고 있는 이 양손이 후들거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태도가 다 함께 그 지지대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혈족이고 왕다운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된 사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거역했다. 이탈했다고요. 파샤라는 단어예요. 변절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잡음이 많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받아두리라. 받아두는 게 아니라 데코마이, 맞이하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회복의 기한까지 하늘을 실제로 맞이함이 마땅하다. 그 하늘을 받아둔 게 아니에요. 받아둔 게 아니에요. 맞이한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 해석은 너의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견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파견된 자가 보내는 이 메시지를 영접하셔야죠. 맞이함이 마땅하다. 영접하지 않아도 되고 영접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영접할 실제 하늘을 우리는 쟁취하는 겁니다. 22절 왜냐하면 실제로 모세가 조상 삶을 향하여 말하되 내 삶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 삶의 형제 삶에게서 나 같은 예언자를 너의 삶에게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삶을 향하여 무엇을 전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삶을 조차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말을 베드로하도 계속 얘기합니다. 왜 생뚱맞게 모세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모세를 모르는 자는 없죠. 모세의 출애굽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모세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모세 알지? 알지. 그런데 모세의 글에서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를 너의 삶에게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의 삶을 향하여 무엇을 전하든지 모든 삶은 그에게서 들었고 그것을 쫓으라. 모세는 알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왜 그거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세만 알고 모세가 이미 말씀하고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이 표현이에요. 물에서 끌어내다, 물에서 구출하다 이게 모셰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자예요. 하나님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이러고 부르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양육은 어머니에게로부터 히브리적인 사고로부터 그는 양육된 자입니다. 기초가 딱 단단하게 만들어진 자예요. 신앙의 기초 되어 있나요? 그래서 다시 젖 먹어야 되나요?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 자는 나의 삶을 모판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해요. 내 삶을 거기 모판에다가 딱 넣어보면 내 삶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딱 드러나요. 거기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모판을 딱 짜갖고 다녔어요. 요 안에 들어와. 근데 야생적 기질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넣어놓으면 또 뛰쳐나오고 넣어놓으면 또 뛰쳐나오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가다 생각하면 또 삐뚤어지고 그럼 이제는 스스로 모판을 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모판 딱 짜셔가지고 내가 이탈할 것 같으면 그 모판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그걸 규빗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문과 같은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녀들이 그 기초가 되는 그 문으로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만들어져요. 나는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젖을 물려야 되는 나의 상태가 되었다면 젖을 물리셔서 그 기초를 단단히 다시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그 판을 짜셔서 모세가 전달해 준 그 기초문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랑.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사랑이 뭡니까? 회초리입니다. 뭘로 쳐요? 교훈으로 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혀의 회초리로 치는 거예요. 법을 주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그 교훈 안에서 그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자만이, 하나님의 모판 안에 그 기초를 만들어 놓고 있는 자만이 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천방지축인 그런 수준 낮은 이런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세상인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로 20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예언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말씀한 거 신명기에서 신명기 말씀들 거기에 신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신명기. 모세는 이미 예언하셨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 거기서 다른 신, 다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오래 머물러 있는 옛날 이름, 빈들거리고 있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지 않고 분명하게 공부하지 않은 자기만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 빈들거리고 있는 그런 다른 신들이 있어요. 들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신이 복수예요? 이게 복수로 이렇게 문법에 나와 있으니까 해석을 신들 이렇게 한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구약의 복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사역으로 풀면 돼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고요. 예언자들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참신이어야 되는데 다른 신이고 다른 전능자를 소망한다고요. 다른 전능자. 모든 게 가능한 다른 전능자. 땅의 신, 지신,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부유하고 기름지고 통통하게 살지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전능자. 베드로 사도는 모세의 말씀을 또 인용하여 모세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애굽의 물에서 건져냈듯이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그 물에서 구출하실 것이다. 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출렁거리는 물들이 뭐냐예요. 네 안에 출렁거리는 감정들, 네 안에 출렁거리고 있는 그 물들이 뭐냐. 더러운 물이라면 빼야죠. 그 물을 빼내야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으셔야죠. 사도들의 사역도 물에서 건지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짜여지지 않은, 짜임새 없는 그런 성향의 생각들이 내 중심에 있다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는 듣는 자예요. 듣는 자만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 해석은 그리고 그가 사도의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 전파자 삶도, 목자와 교사의 삶도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인 건물에 이르게 하며. 우리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완성된, 완전한 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신앙이, 삶이 온전치가 않으면 어때요? 온전케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다리가 부실해. 다리가 온전치가 않아.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들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사역, 뒤에 있는 신 말고, 다른 신 말고, 후미진, 느슨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전능자 말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참된 그 신을 들어서 먹고, 그리고 맡겨진 삶을 이제 걷는 겁니다. 가슴 저미게 아픈 것은 이별이나 죽음이 아니에요. 정말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은 그때 그 말을 들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부모를 잃은 슬픔, 생이별, 그 슬픔 뒤에, 그 아픔 뒤에, 가슴 저미게 아픈 그 뒤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 말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저미고 가슴 아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그때 해줬어야 되는 그 말들이 후회스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날 이때 그 말들을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소리꾼으로, 그리고 그 소리와 소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사이꾼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행복한 인생들을 창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통치가 약화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제 하늘을 사실적인 것들을 기초하여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을 쫓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허망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파송된 자들이 우리임을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파송하신 이 파견된 자로서, 전달자로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려야 되는 그 많은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목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